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육적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쓰셔야겠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히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로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굉장히 육적인 그런 인물이었죠. 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결국 겪게 된 것은 형이 자기를 죽도록 미워해서 그래서 죽게 된 이제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결국에는 야곱은 형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쳐야 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내게 이러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그러한 손길의 과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걸음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는 그런 기대감에 찬 어떤 여행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발걸음은 야곱이 그의 형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던 그런 고난의 발걸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두어 자더니라고 말하죠. 누가 잠자리를 길가에다가 잠자리를 만들고 돌을 베개로 해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결국에는 길가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돌을 베개로 해서 하늘을 쳐다봤던 그 밤, 이 야곱이 쳐다봤던 그 하늘의 별들은 어떤 낭만적인 그러한 별이 아니었죠. 우리가 여행을 가서 새로운 곳에 밤하늘을 쳐다볼 때 그 밤하늘이 너무나 아름답죠. 하늘에 새겨진 그 별 하나하나는 그 동심으로 돌아간 그러한 기분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그날 밤 하늘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난 그러한 눈물의 밤하늘이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눈물을 머금고 누워 자다가 야곱이 잠이 이제 들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를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이죠. 자기의 인생은 하늘과 끊어진 줄 알았는데 꿈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내려주신 하늘과 연결된 그런 하늘의 사닥다리를 이제 야곱이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12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일 뿐 아니라 그 사닥다리 위아래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의 머리맡에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상황을 야곱이 보게 된 거죠. 근데 또 1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본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다시 본 그 환상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시는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 서셔서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 주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복을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뭐든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모든 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형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 깨닫게 됐던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결국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인생의 계획이 깨지고 내 목적이 깨지고 내 욕심이 깨지고 또 내 판단이 깨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내 욕심과 계획과 내 인생의 아집과 내 목표를 가지고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지금 야곱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시는 목적은 야곱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세우시고자 하셨던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가장 절망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오늘 13절,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허락하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약속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 정처 없이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단지 그의 유숙하는 잠자리라고는 길가, 그것도 그가 베고 누워서 자야 했던 베개는 돌덩이였던 그렇게 모든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삶의 낙심 속에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신 말씀, 바로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바로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이 야곱만이 아닌 야곱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것만이 아니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그 절망적인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만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순간인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결국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야곱이 깨닫고 나니까,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죠. 자기 힘으로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방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방 선지자와 대결해서 그 죄악으로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엘리야가 절망했던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드디어 엘리야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 7,000인을 예비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곱도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철저히 나는 깨어지고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17절에 야곱이 이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회복할 때 우리가 영적인 변화의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말합니다. 두렵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눈이 떠지는 것이 믿음이고, 결국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결국 예배의 자리란 어떤 특별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늘 여기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있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야곱이 있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정한 어떤 자리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늘 여러분이 걷는 그 길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말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자리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내가 몸부림쳐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가장 절망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사건 말이죠. 야곱이 가장 절망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절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여기 20절에 소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이 새로워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육적인 욕망이 깨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믿음의 눈이 달라졌다, 신앙관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야곱처럼 물질관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지껏 자기 힘으로 모든 그 축복을 만들어내고 돈도 내가 벌고 이것도 내가 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다, 내 인생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인생관이 달라지잖아요. 신앙관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헌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 신앙관을 바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야곱같이 철저히 육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기 베델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 철저히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결국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결국 내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이 베델의 축복, 베델의 은혜, 베델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늘 누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9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394장입니다.